이렇게 가림막을 해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고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는 곳에서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1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두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아마 온 교회, 아니 전 세계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기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역사가 아마 갈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한 인명의 피해나 경제적인 그런 피해뿐만이 아니라 계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분리되어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도요,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또한 이야기하기를 종교개혁만큼이나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교회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 놨더라고요. 첫 번째가요, 교세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회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아마 10%에서부터 20% 이상 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지만 믿음을 갖는 코로나 가난 교인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두 번째로 충성도가 감소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1년 반 넘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예배 참석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어요. 예전에는요, 주일 성수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주일날에도 새벽부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매 시간 예배를 드리고요. 수많은 교제를 나눴어요. 그리고 각 기관들마다 활동을 활발하게 했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 안에 예배도 점차 줄어들고요. 교회에 출석하던 사람들이요, 온라인 예배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점점점 감소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요, 재정적으로도 악화됐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헌금들이 줄었다고 합니다. 왜? 교회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네 번째가 가장 심각한 건데 다음 세대의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청년부, 중고등부, 대학부가요, 교회마다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불신 가정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들은요, 교회를 다 떠나고요. 한국교회 미래가 점점점 사라지는 모습들이 코로나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요, 전도 환경이 악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는요, 한국교회 이미지에 가장 큰 타격을 줬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코로나의 시작이었던 신천지 2단이나 사랑제일교회나 인터컵 송교회나 여러 가지 집단 감염이 생기고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지긋지긋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어졌어요. 아마 이 여파가요, 오래 갈 거예요.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이게 전도가 되어질까라는 생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도 움츠러들어서 전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야 작아서 큰 타격은 없지만 그럼에도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 이 코로나는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교회를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교회를 사랑해 주셨듯이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할 때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격언에 기다림, 그게 인생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기다림이고 신앙생활 또한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덕목이요, 스피드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된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뭘 시작하면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순발력을 가지고 빨리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진득히 기다려야지만이 그 일을 이루는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기다려야 할 때 조급하면 차칫 그 일을 그르쳐 버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주실 때도 있지만 가끔은, 아니 대부분의 모습은요,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걸린 기간이 무려 400여 년이 넘는 기간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렇게나 섭리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시에 그를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늘 섣불리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모든 것을 섭리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인 지혜로 날마다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부디 오늘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닥치는 그 상황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의 그러한 말씀이에요. 원래는 44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오늘 11절까지만 읽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돼서요, 그 시신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이 기적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께 정갈이 왔어요. 정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사로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평소에 주님과 가까운 사이임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큰 위기에 닥쳤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은요 속히 달려갑니다.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행기를 타든지 KTX를 타든지 빨리 달려가서 그와 함께 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래 병들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틀이나 더 주님께서 유하셨다는 거예요. 전후 상황을 보면요, 주님께서 급한 일이 있어서 그것에 머문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말씀만 하시면요, 이 죽은 병들어 있는 나사로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이 거반 죽게 되었는데 함께 가서 고쳐달라라고 주님께 이야기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돌아가라,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갈 때
그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으로도요,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도 아니하시고 안수도 하지 아니하시고요, 오늘 여전히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이틀이나 더 유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더 읽다 보면 베다니 마을의 어귀의 당도에서도요, 들어가지 않으세요. 마르다가 와가지고, 마리아가 와가지고 여러 차례 문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밖에 계속 머물러 계셨어요. 오늘 29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9절로 3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18절에 보니까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로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29절에 마르다가 먼저 가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가 이제 다시 찾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게 지냈던 그들의 모습 속에 왜 들어가지 않고 있었을까? 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그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을까? 다분한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셨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했어요.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중병에 걸렸던 나사로도 살릴 수 있고요,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수학 박사가요, 1차 방정식이나 미적분이나 매한가지로 쉬운 것처럼 주님께서는요, 병들어 있는 자를 고치시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나 매한가지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서두르지 아니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서두르지 아니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서두르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병이 나사로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기왕 그렇게 된 것, 가장 크게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최고조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드라마틱한 그러한 역사를 이루고자 주님께서 서두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서두르지 않은 이유가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가 자기 본인뿐만 아니라 마르다나 마리아 또한 제자들에게 신앙적인 연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에 있었으면요, 그냥 병을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요,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제자들도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고자 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나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가까웠어요. 그럼에도 그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마르다의 신앙의 수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지만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같지만 마리아나 마르다나 대동소이하게 예수님의 능력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마리아가 예수가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돌문을 치라고 지시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매장법이요, 자연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어놓고 큰 돌로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의 반응이 뭐냐면요,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마르다가요, 시신이 부패했다며 만류했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돌문을 치우라라고 그에게 강권했어요. 그리고 돌문이 치워지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위를 층층 감고 있었던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고요, 그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의 시야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힐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를 따르던 모든 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배신자들이 속출할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날마다 믿고 의지할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당장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섭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은요, 오늘 인내를 우리를 가르쳐 주고요, 그 인내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요,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신앙의 연단을 받았는지 몰라요.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낳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실상부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다윗도요, 10대 때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사울 왕에게 쫓겨가는 어려움도 겪었고요, 수많은 시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시련을 다 겪은 후에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합당한 자리에 오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요, 신앙의 연단을 늘 겪어 나가야 돼요. 신앙이 공짜가 아니고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수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어려워도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습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번 계속해서 신앙의 연단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어차피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요. 그 가운데 우리가 늘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시련 가운데 있어도요, 견뎌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서두르지 않는 것은요, 최선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단순히 나사로 한 사람 살리는 것으로 그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반대했던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오늘 지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초상이 나면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요. 예수님이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음에 당도하자 빈정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37절에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고 비아냥 거려요. 여러분, 불신자의 완악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을 안타까워했던 주님이 오늘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 앞에 보여줬던 그 이적의 사건은요, 나사로를 살렸던 그러한 사건이 아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죽음을 경험했긴 했지만 신앙의 연단도 받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복음의 도구로 그가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늦지 않고 손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늘 쉽게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최선의 결과를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셉, 여러분,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아무 죄도 없음에도 감옥에 갇혔어요. 어느 날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잊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무려 2년 동안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만약에 이 관원장이 잊어버리지 않고요, 복권되자마자 이 요셉을 그 감옥에서 놓아줬더라면요, 아마 요셉은 어느 집에 가서 또 노예의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당시 애굽에 30세가 되어야지만이 관원으로 출사할 수 있을 때, 그 나이가 됐을 때 이 관원장을 통해서 그가 신원이 복권되어지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그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요, 어떨 땐 최선의 결과를 우리에게 줄 때도 있어요. 서두르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서두르지 않았더라면요, 이삭만 있었을 거예요. 서두르는 바람에 이스마엘도 있고요, 결국은 그것으로 지금까지도 저 중동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힘들지만 하나님이 최선의 결과를 가지고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요, 코로나 기간이요, 이제 얼마나 갈지 몰라요. 어떤 분들이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이제는 코로나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위드 코리아, 위드 코로나, 코리아가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현장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심은요, 거절하심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결과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하심이 결코 우리를 버리시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일이 잘 안 풀려서 고민할 때가 있다던가, 또한 자녀들 문제 때문에 늘 근심한다거나, 가끔은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우리는 가끔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그 생각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뜻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그 계획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마 나사로 누구보다 사랑했던 주님이지만 그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려 이틀이나 그가 가지 않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섭리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아무쪼록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서 끝없이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오늘도 서두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신실함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